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길들이기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서부 영화가 생각이 나고, 그 야생마를 골라서 이 주인공이 길을 들여서 자기 말로 삼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길들이기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새 차를 뽑으면은 차를 길들이거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를 길들이거나, 요즘에는 이 정치에 이 길들이기라는 말이 통하면서 정치하는 이 사법부를 길들이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신문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들이기다라는 말은 익숙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그 익숙하게 만들어서 자기 통제권 안에 내 손아귀에 딱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게 길들이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벼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벼룩을 유리병 안에 넣어서 그냥 두면은 이 벼룩은 그 유리병을 뛰어나갑니다. 그 이유는 이 벼룩은 자기 키 높이에 100배를 뛰어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이 뛰는 동물이 바로 이 벼룩입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그 유리병 안에 넣고 유리 뚜껑을 탁 닫아 놓으면 처음에는 뛰다가 머리가 계속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그 높이만큼만 안 부딪힐 정도만 뛴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계속 익숙해지면은 그 유리병 뚜껑을 탁 드러내도 이 벼룩은 그것을 뛰어나가지 못하고 거기서만 계속 뛰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이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예를 듭니다. 코끼리는 새끼로 서커스단에 들어왔을 때에 힘이 약할 때에 말뚝을 박아놓고 그 말뚝에 코끼리 다리를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이 새끼 코끼리가 힘을 다해서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결국 지쳐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구나,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발목에다가 그냥 끈만 이렇게 묶어놔도 절대로 도망을 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큰 코끼리도 어릴 때 그렇게 익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발목에 끈만 묶어 놓으면 도망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길들이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뭔가에 길들여지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이 상처로 인한 길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나의 한계를 결정해서 내가 길들여져서 결국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 한계, 그것이 우리를 길들여 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길들여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길들여지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요셉인데요. 요셉은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결국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태를 경험하죠. 또 뭔가 좀 잘 풀린다 싶었는데 그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인생을 그냥 허비해 버립니다. 분명히 요셉의 인생은 길들여져 있어요. 더 이상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잘나려고 하고 뭔가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면 너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세상은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요셉은 총리가 될 만한 그릇으로 자라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은 나를 계속 길들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에 들어오면 그 믿음에서부터 길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세와 이 으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그도 이적도 행하고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무후무한 인생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인데, 그죠? 그는 우리와 다르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능력 있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도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지금 우리와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에게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다면 분명히 그는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과 남다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관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쏟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쏟으시는 그 능력을 베풀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엘리야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그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이 나는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잘 드러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시대를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역을 했던 곳은 북쪽 이스라엘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 대부분 나쁜 왕인데 그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이에요. 또 시대를 막론하고 여자 왕비 중에서 최고의 악녀가 누구냐면 그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작은 소도시의 소국의 공주로서 이 왕비가 되었는데, 그가 왕비로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그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궁에다가 선지자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악랄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도맡아 한 사람이 이세벨 여왕이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사역을 했어요.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면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길들여집니다. 눈치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절 잘못 지킨다고 표현했다가 나의 인생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선지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3년 반의 가뭄이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와 함께 아합 왕이 불러온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적 대결이 갈멜살이라는 곳에서 펼쳐졌는데요. 그곳에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어느 신이 듣고 응답을 할 건지 경쟁을 한 거죠. 바알 선지자들은 자학을 하면서
그 모든 일에 심취하면서, 그리고 기도에 응답될 것을 자기 스스로 믿으면서 소위 말하는 미친 짓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12돌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구렁을 파고 또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이거는 사람이 불을 내려서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불을 내려서 태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그곳에 있는 물까지 다 깨끗하게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소위 말하는 승리의 기쁨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거기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다 쳐 죽이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제 다시 제단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에 대한 믿음을 주고 이제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해도 아직까지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도, 결국 7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저 멀리에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이 비로 이 땅은 촉촉히 젖을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마차를 준비해서, 비 올 거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한 엘리야는 그 마차보다 선두로 서서 뛰어가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죠?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서 나가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뛰는 것도 마차보다 빨리 뛸 정도로 저렇게 힘있게 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전달하고 나서 엘리야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세벨 왕비는 악한 왕비라고 했잖아요. 그는 엘리야가 네가 죽였던 그 선지자의 삶같이 너도 내일이면 그렇게 될 거야,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경고에 부르르 떨면서 도망을 시작하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 되고 기분 좋고 멋진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나는 이 세상에 최고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 내가 그 믿음을 가졌는지, 언제 내가 그랬느냐 싶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를 숨기고 꼬리를 내리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상황,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이제 왔죠. 그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긋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던 그 이야기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럼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 발을 첨버덕 내디디면서 무리를 걷는 유일한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 전, 바람 소리에 놀라서 그는 물에 붕덩 빠지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와 물에 풍덩 빠지는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 이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오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해도 내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알고 진정한 신앙, 좀 성숙한 신앙, 이런 모습으로 우리 나가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행착오도 겪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또 더 성숙한 인생으로, 아니 신앙의 영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배신자의 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그는 급기야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는 결단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엘리야는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의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길을 떠나기 시작하죠. 이제 그는 두려움, 의심, 낙심, 슬럼프가 한 번에 찾아왔어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브엘세바까지 가고요. 또 그곳에 더 나아가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 그리고 어딘가도 모르겠는데 그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의 마음은 이제 다 무너져 내렸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세요. 기도인지 불평인지 원망인지 모를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두려움과 낙심,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이 공황장애까지 온 그의 영혼에게 다가가 주세요. 우리 같으면 한 대 확 세려가지고 정신 벌떡 뜨게 만들어서 일바씨 가지고 데리고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대로 두세요. 왜요?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육체를 위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토닥토닥 어루만지며 안마를 해주시고 이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셔서 만들어 놓은, 그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으로 그를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자게 하고 또 찾아와서 어루만지고 안마를 하면서 또 먹이죠. 그리고 천사가 정신이 들 때까지 그의 인생을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분명히 지금 엘리야가 갈 길은 어디냐면 도망의 길이고요,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오케이. 네가 숨고 싶어? 먹고 숨을
먹고 숨어. 도망가고 싶어? 이거 좀 먹고 정신 차리고 도망을 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원망을 해도 괜찮아. 먹고 좀 해봐.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이 위로를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요. 이제 그에게 주신 그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고 그는 갈 길을 가게 되는데 40주야를 가서요. 결국 그가 간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0km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걸으면서 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보겠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 곁에 남은 것은 내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이세벨의 군대들밖에 없는데 내가 어디에서 숨겠어? 그냥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호렙에 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어요. 이제 죽을 것 같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피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망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만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에 남은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슴에 맺힌 한을 삼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해 보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속마음을 토로해서 나와 너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마지막 토로를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시죠. 아직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있다라고.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같지만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래, 네가 입을 열면 내가 대답해 줄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입만 좀 열어봐.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네 입을 닫고 이불 속에 숨어 있지 말고 이왕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앞에 와서 말을 하고 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내 앞에 와서 원망을 해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멀리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큰 소리로 불을 보듯 천둥이 치듯 내 귀에 쨍쨍하게 들리면은 우리가 정신 벌쩍 차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내 열정을 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쏟아붓고 일을 했는데 일이 망가지고 환경이 나를 뒤엎어버리고 시험과 시련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귀가 열리질 않아요.
닫혀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그에게 들리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 위대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랬듯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깨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억측을 내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양궁 선수들이 그죠? 관역을 향해서 활시를 당길 때에 얼마나 그 눈빛이 매서운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관역을 눈빛으로 꿰뚫어 버릴 것 같은 그 집중력. 옆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들이 와도 그들은 그 관역만 보고 집중을 합니다. 그래야 관역을 꿰뚫을 수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해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는 원래의 뜻은 팽팽히 당기다라는 거예요. 끈 같은 걸 팽팽히 당기는 거죠. 긴장을 굉장히 주는 거예요. 긴장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관계가 되면 긴장 상태가 돼요. 그 긴장 상태를 이제 원래의 뜻에서 옮겨와서 뭐라고 하냐면 간절히 기다리는 말로 앙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앙망을,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긴장을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집중을 해야만이 그 기다림이 원래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그냥 먼 산 쳐다보듯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긴장이 아니에요. 앙망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이 끈을 놓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끈을 확 당겨주실 때가 언제일까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긴장을 가지고 앙망을 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긴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영적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저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안경에 먼지가 꽉 끼어 있으면 세상이 다 먼지 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그 앙망의 긴장 상태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느긋하게 읽지 마시고 좀 타이트하게 읽어보세요. 3개월에 내가 한 번 읽겠다.
아니면 6개월 만에 성경 한번 읽겠다. 좀 타이트하게 가지시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앙망이 됩니다. 그리고 대가 없는 사랑을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죠? 사랑은 조건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건데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텐션을 주면서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오게 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주가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화답하고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